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또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아버지여 죄에 무뎌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위로하시며 돌보시며 상처난 것을 싸매시며 아버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내려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찬양하실 때 좀 더 마음을 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내 몸을 주께 마음대로 드리면 편합니다. 할렐루야. 반응 이렇게 썰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받으시지만 가인 자체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받을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 중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어 삼키려는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자가 어떠한 짐승을 잡기 위하여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만 딱 넘어가면 바로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한 것은 착한 행동을 말해요. 착한 일, 착한 행동.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감동해서 절을 나가. 그러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과 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보는 착한 행동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런데 가인은 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선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삼키려고 웅크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선은 무엇이냐, 악은 무엇이냐라고 판단할 때 내가 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돼요. 자, 우리 4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길로 나아가지 말고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 내 안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 죄가 웅크리고 너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못 들어요. 때로는 들었는데 싫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전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전불감증. 이게 되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뭐 소방교육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설마 이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소방관리자 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보통 큰 건물에 보면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이게 불 나면 물 쫙 나오는 거. 그런데 가끔 이 소방 이 감지기가 오작동을 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스프링쿨러가 건물 전체에 다 터져버립니다. 쫙.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이 소방 관리자들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스프링클러를 꺼놔요. 예전에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꺼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안전불감증이 있었어요. 설마 불이 나려고? 설마 우리 건물은 괜찮겠지.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빠졌을 때에 사고가 나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안전불감증, 즉 신앙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안 돌이켜요. 그리고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래도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착각해요. 이게 신앙 불감증이에요.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 생각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데려다가 잡잖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동물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동물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물을 잡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잔인하게 피를 다 쏟아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지마,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값이 이렇게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다 벗겨서 목과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야 되는
이것이 내 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죄를 지는데 괜찮다 생각해. 이것이 신앙 불감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마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 나는 괜찮겠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설마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것이 신앙 불감증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결코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도, 성경의 단 한 곳도 죄 지어도 괜찮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죄 져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입니까? 엄청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누군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좀 있다고 무시해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다고 따돌려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내가 보기 싫다고 험담해요. 교회 안에 수군수군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은근히 따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모습이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냄새나고 작은 자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모질하고 부족하고 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아세요. 그 사람 도와주라고 나를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 섬기라고 나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우리 속으로는요, 괜찮다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내 발이 너로 죄 짓게 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죄 짓게 하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혹여나 괜찮다 생각할까 봐. 혹여나 괜찮다 생각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마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를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모든 생각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의의 병기에 쓰임받도록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려면 죄보다 강해야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죄보다 약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지금 죄랑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 흘리는 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뭐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신앙에 불감증이 오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높여야 돼요.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높여야 돼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영적인 민감함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죄랑 싸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래, 죄랑 싸워봐야지.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질까 봐. 영적인 그 예리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함이 무뎌질까 봐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요, 2개의 음성이 들려요. 내 육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함께 들려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누가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아주 불편하게 하셔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항상 그것을 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앞서서, 내 편함이 앞서서. 그래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특히 자신에게 약한 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싸워야 돼요. 항상 넘어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분노함이 고쳐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태함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함이, 어떤 사람은 내 정욕을 사랑함이 고쳐지지 않아요. 각자 다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의 끔찍한 결과를 내다보며 싸워야 돼요. 죄의 끔찍한 결과를 내다보며 싸워야 돼요. 요즘에 그 마약 얘기가 뉴스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클럽이나 이런 데는요, 뭐 대마초나 뽕이나 이런 마약들이 흔하게 돌아다닌대요. 근데 그것의 결과값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요. 이것이 왜 그럽니까?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당장이 편하니까, 당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그 결과가 끔찍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무뎌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무감각하여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그 죄로 인해서 영혼도 망가지고요, 어느 순간 딱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와요. 육신도 그렇거든요. 육신도 건강이 나빠지다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요, 회복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뎌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영적인 민감함을 높이는 거예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죄를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데, 죄를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안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되시던가요? 반응이 이렇게. 제가 내용이 너무 무겁습니까 오늘? 되시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단지 방향만 틀어보는 거예요. 아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은 무엇이라고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트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던 것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끊어졌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끊어지지 않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요, 안 끊어져요. 계속 생각납니다. 못 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워 넣을 때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워 넣는 것이 내가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혹시 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잠시 접어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어야겠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씩 해야겠다. 작정해야 돼요. 이거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하나도 안 고쳐져요. 내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몇 장 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몇 분 이상 하겠다. 이것이 날마다 커져가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합니다.